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미래교회의 4개 교회를 함께 나누었죠.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명 중심의 교회, 그리고 목적적인 교회, 현상 유지적인 교회, 그리고 박물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4개의 교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나요? 그 4개의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다소 충격적이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첫사랑,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늘 계속되면 좋겠지만은 식어지기도 하고 변질이 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변질을 막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되자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어서 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명 중심의 교회로서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그 야구 감독 김성근 감독님의 강연을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80세가 넘은 그 어른이 그 현장에서도 지금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삶 가운데 자신은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한 사람은 뒤로 가는 사람이래요. 그분이 말씀하기는 한계를 정한 사람은 뒤로 가는 사람이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행하게 되면은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야구 선수잖아요. 현역에 있을 때에 잘하는 편이 아니래요. 눈에 띄는 편이 아니었대요.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7초 나왔답니다. 남자 운동선수가 100m를 달리면서 17초면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한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빨리 달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학교 육상부 감독에게 찾아가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이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내리막길을 달리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부터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고, 못한다, 나는 잘 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면서 운동을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일에 실행하면서 열심을 행하였다라는 그 강연을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명 중심의 교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요, 그런 삶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요,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이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리고 모든 현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내가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한계를 정하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깨닫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자가 있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아주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마땅히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가 있대요.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들, 불신앙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교회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말씀 중심의 삶,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큰 핍박과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이들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 겪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을 상당히 불편해하였어요. 위축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발걸음이 끊기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삶이 되어서 영영 발걸음을 끊은 채 믿음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그 전염병 때문에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영상 예배입니다. 적은 인원들, 수를 제한하면서 모였지만은 그러면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대예요. 그 시대 이후에 이 영상 예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하고 계세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상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영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 드려지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지속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을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함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사모하였던 시절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굳어진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믿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일들이 습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시기에 교회 오는 것을 금하였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박해하였던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점 모이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습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공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동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모이기에 힘썼고 또한 초대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만나 떡을 떼며 교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이 공적인 예배라 하면, 소모임은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인격과 인격이 만나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그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소그룹 모임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건 게 무엇이냐면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는 시간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나눔을 하였던 분들 가운데 이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물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 모임이 이제는 네트워크식으로 돼서 더 많은 그룹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역동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모이는 자체가 어려운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쓰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쓴다라면 그 바쁜 시간에서도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모이기 위하여 함께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함께 모일 때 깨닫는 기회도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금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도 당연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물론 작심삼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행동으로 옮겨나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요? 왜 모여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두 번의 나눔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신약성경 30면 신약성경 30면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홀로 개인적인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은혜가 배가가 되고 응답이 배가가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너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초대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시대에 교회적으로, 그것이 국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를 하던 그 시대에 오히려 교회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성도 수가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펼쳐진 현상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가 늘어나고요,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서로가 함께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갔더니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세요. 어떠한 때에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함께 모여 있었을 때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 있었을 때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영적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중심의 교회,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이 7장 5,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어디에 모이기로 말씀을 전하냐면 미스바에 모이기로 전하였어요.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돼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모이기를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신방이 많이 없어진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예전에 신방을 드렸던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 신방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를 늘 발견하게 됩니다. 청소를 하죠.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신방을 준비하였던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한 가정에 신방하였을 때 그때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 신방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청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가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신방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왜 그런 신방의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물론 바쁘게 살아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귀찮기도 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모이게 힘쓸 때에 우리도 이전처럼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건 목사 한 사람만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준비하는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히 왔다 그냥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3장 7절에 2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성을 다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혹시 나온 건 아닌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도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악기라도 빠지게 되면 완벽한 연주가 불가능해요. 아니, 수많은 악기가 있지만은 나와 똑같은 악기가 대여섯 개 된다고 해서 나는 대충 연주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의 하나의 그 모든 악기가 함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떤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찔림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불편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찔림이든 불편함이든 걸림돌이든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든 위로든 반대로 찔림이든 책망이든 불편함이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큰 것도 작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크다고 귀하고 작다고 하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늘 속에서 섬기고 있어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겁니다. 감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올려드려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한 분께,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그 섬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 귀한 일입니다. 크다 작다를 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들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섬겼다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다라면 섭섭할 일도 없고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명 중심의 교회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말씀 중심, 그러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게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모이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일 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함께 예배를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한빛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성껏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 교회와 같은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